작은 행동인데 그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행동 하나를 볼 때 그냥 작은 행동 하나로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들도 있지만 그 마음 속이 느껴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저희 아버지를 뵈면서 알게 됐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실은 아버지한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제 인생을 살았죠. 참 철없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목회자셨는지를 나이가 한참 들어서야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언제 알았냐면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에 어떻게 그 큰 이 혹을 발견하지 못하셨는가 궁금한데 지름이 8cm짜리 혹이 있으셨어요. 암이죠, 암. 그게 어떻게 이제야 발견되냐. 근데 그걸 그렇게 못 발견하다가 신기하게 발견했는데 지름 이렇게 이만해요. 그래서 대장을요 30cm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술을 하신 게 하필 그게 언제냐? 감리교회에는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있어요. 그 감독이 되시고 나서 알게 됐고 수술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으니 이거 지금 요양을 해도 될까 말까고 당시의 얘기로는 생존 확률이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 항암 주머니라고 아십니까? 주사 맞고 항암하는 약이요. 그거를 12차례 맞아야 되는 건데 항암 주머니를 여기다 달고 회의를 인도하십니다. 저분은 어떤 분인가? 저 아버지인데 그때는 아버지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막 드는데 그걸 되게 즐거워하세요. 괜찮아 이거 뭐 어차피 살고 죽고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맡겨주신 거 난 그냥 하다가 갈란다. 이러고는 집에 다 말리는데 그냥 그거 달고 나오셔서 회의를 인도하세요. 또 하나 어, 그렇게 하면 이제 피곤하실 텐데 아무리 피곤하셔도 아들이 집에 가죠.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에요 제가. 근데 아들이 집에 오면 아들 왔다고 아무리 피곤하셔도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마루에 이렇게 앉으세요.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한 번 설교문을 10번도 더 수정하세요. 토시를 바꾸세요. 뭐뭐 도, 뭐뭐 가. 아니야. 뭐뭐는. 항상 집에 갈 때 제가 발견한 저희 아버지 목회 40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 은퇴하고서도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가 긴 이야기를 굳이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가 보여요. 그걸 보면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는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데 종업원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갔는데 왜 소리를 질렀는지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자리를 안 줬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또 안 하겠다더니 결국 세습하는 사람. 굳이 긴 말이 필요하지 않겠죠? 다니지도 않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이 작은 행동으로 뭔가 보여요. 그게 뭐냐? 마음이 보여요. 신앙의 진정성이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종업원 대하는 거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가 보여요. 말 바꿔가면서 세습하는 거 보면 그가 지키려고 하는 게 고작 교회라는 게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학벌 위주하는 거 보면 거짓말해서라도 성공하겠다는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얘기하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작은 행동이에요.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행동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가 본래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 잠깐 방문한 겁니다. 네, 잠깐 방문해서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는 늘 그랬던 것처럼 당시에 교회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상징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늘 그랬던 거예요. 늘.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이 면상해가지고, 면상이 아니지, 겸상해서 같이 겸상해서 밥 먹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 식탁에서 겸상하여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거기 와서 그렇게 그냥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 상징이었죠. 왜?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그런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가 한 이 작은 행동,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면서 자리를 피한 거예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이렇게. 일단 갈게. 들킬까 봐. 여러분, 바울이 이 행동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 행동이 베드로의 마음에 보인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선을 긋는 거예요. 누구랑? 이방인과 선을 긋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이 워낙 강성이고 보수적이라, 근본주의자들이라, 이게 내가 잠깐 가면을 좀 쓰겠다, 내가 잠시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선을 내가 좀 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보인 거죠. 아마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아마 이 마음을 이해는 했을 겁니다. 왜냐?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의 아주 오래된 관습과 전통이 있잖아요. 그걸 다 아니까, 그래, 그럼 잠깐 가면 쓰고 잠깐 동안 선을 그으려는 베드로, 그래, 좀 이해할 수 있지 뭐. 조금 섭섭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함께 그 자리에 식사하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심지어 그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도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거 다 이해했어요. 다 용납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 행동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겁니다. 왜? 작은 행동이지만 이런 행동을 가능케 한 그 마음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아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게 뭐냐?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핵심적인 건데 밥을 안 먹으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밥 먹고 가세요. 그 중요한 거,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아니,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동등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르다? 자, 그럼 밥 먹는다는 건 그럼 무슨 뜻입니까? 동등하다. 나는 너와 같다, 똑같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동등해졌습니까?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 열심히 율법과 관례를 지키면서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저놈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뭘 깨달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단으로, 의지로 완전해 샬롬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비로소 그 바보 같고 짐승 같은 이 죄성을 이기게 된다.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동등함의 이유예요. 은혜로 자녀가 됐다. 은혜로 가족이 되었다. 이 사실 앞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입양되었다. 하나님께 입양되었다. 무언가를 잘해서 선발된 게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으시려는 아버지의 은혜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입양된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모두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입양된 사람들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수 있겠어요? 서로 같이 밥 먹다가 야, 나 너랑 겸상 못하겠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뭔 착각을 해도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저는요, 지난주 속회를 우리 속회랑 하면서, 우리 속회 좋거든요. 우리 속회 여러분들 다 초청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여러분들 속회도 다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 속회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배웠냐? 입양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 입양.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자, 오늘 이 말씀 16절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입양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보세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입양됐는데 뭔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뭔 얘기를. 입양됐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뭔 차별이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만약에 누가 더 거룩하게 사는지 경연을 벌여서 선발된 거라면 차별해도 됩니다. 왜? 그거는 경쟁의 결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양된 거라면 차별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성도 앞에서 내가 책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누구를?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를. 이거 야, 바나바를 얘기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합니다. 지금 부목사예요, 바울은. 야, 큰일 날 사람이지. 베드로의 어리석은 마음을 바울에게 들킨 겁니다. 본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익숙함, 오래된 죄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엄습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얘기 안 해. 왜냐? 우리 지난번에 바울이 베드로 찾아가 가지고 막 나도 당신과 같았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라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그냥 인격 모독이나 질책이 아니라 은혜로 오히려 권면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면 쓰지 마세요. 변장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변화된 진짜 당신을 보여주세요. 이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함께 식사하는 게 부끄러우세요? 그 죄라고 느껴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려 하다가 그게 죄처럼 느껴진다면,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그 밥 먹는 죄를 그리스도가 짓게 하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본래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으로 편을 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알아. 그가 예수님 만나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편 가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서 나는 편 가를 자격이 없다.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편 갈라도 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편 가르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자랑이고 이게 우리의 시그니처다.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편견의 벽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신 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할 때 그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만 허셨는 줄 아세요? 아니요. 바울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인간과 인간이 서로 차별하고 편견 갖고 구별하려는 그 어리석은 착각.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모든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어떤 차별도 어떤 편견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것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거,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우는 거,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로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할 일이지요.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 거. 하나 되게 하신 게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율법으로 편가르던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편가르던 나는 죽었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어떻게 주께서 허무신 걸 내가 다시 세울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교회를 얘기한다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교회냐? 종교 모임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은혜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맞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날 수 있다, 또 일어났었다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독립운동가고요, 신민회를 구성하셔서 헤이그 밀사를 파견하는데 가장 열심히 일하셨던 상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전덕기 목사님이 목사가 된 배경이 은혜가 됩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본래 노비 출신입니다. 노비가 목사가 된 것이죠. 누구의 노비였냐?
스크랜턴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어,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화 학당을 세우신 분이라서 그분은 되게 유명한데 그 아들이 있어요.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근데 이분은 의사 선생님인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엄마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병간호 해주시다가 야, 조선의 의사가 필요하단다. 조선의 의사가 필요하단다. 한 2달 동안 머리에다가 물 올려주니까 뭐 대판 싸우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이상하지. 그게 은근 스며들어가지고 병원 개업을 앞두고 병원 개업을 멈추고 조선 가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분이다. 예일을 나오시고 뉴욕대에서 의사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그닥 이분의 이 행적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의 행적의 결과가 뭐냐? 전덕기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전덕기. 4년간 전덕기는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스크랜턴 선교사의 머슴이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오던 날 뭐라고 고백하느냐? 지난 4년간 스크랜턴 선교사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게 뭐였냐? 첫 번째, 식사할 때 겸상하더랍니다. 식사할 때 전덕기를 부르는 거예요. 덕기야. 두 번째, 자기들끼리 부인하고 자녀들하고는 막 영어로 Hello, how are you doing? What's up?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러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영어 답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대화를 하겠죠. 이렇게 대화를 막 이렇게 하다가 전덕기가 들어오죠. 그러면 갑자기 영어를 멈추고 한국말 그 떠듬떠듬 What's up?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작은 행동 2가지. 밥상을 차려놓고 덕기를 부르는 스크랜턴. 방 안에 들어오면 영어를 멈추는 스크랜턴. 전덕기를 회심시킨 건 아니 전덕기가 보았던 건 그 스크랜턴 안에 있는 저는 그리스도의 인격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한 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나와 당신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한 분,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3분의 목사님을 소개할 건데 이자익 목사님, 전라도 김제 금산,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실 치즈 옆이에요. 네, 임실 옆입니다. 거기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하신데 이분이 유명한 건 이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주인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노비야. 그런데 한날 같은 때에 같이 이 자익을 조덕삼 씨가 손잡고 간 겁니다. 야, 같이 가자. 아마 이렇게 했겠죠. 처음에는 따라와라. 그림자 밟지 마. 이러면서 아마 그 교회에 갔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같이 계속 다녔던 거예요. 그냥 데리고 다녔죠.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은혜로 내가 새로워졌다는 걸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에서는 주인과 종이 구별이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일 수 없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어느 날 교인이 많이 늘었을 때 그 교회 안에서 투표를 했답니다. 누가 장로가 될 거냐, 누가 이 교회의 설교자가 될 거냐. 조덕삼과 이자익이 서로 후보로 올라갔어요. 왜 하필 누가 됐겠어요? 이자익. 안 나올 법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 그 이자익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론 조덕삼 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는 이 조덕삼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모든 학비를 다 돼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목사로 돌아왔을 때 그 앞에
190도로 인사하며 무릎을 꿇었답니다. 저는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증거라고 여겼어요. 이거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일이죠. 마지막으로 윤석열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은평 천사원에 다녀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혹시 그런 포스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 배화봉사단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제가 붙인 건데 거기에 애들이 한 9명 정도가 동참을 했어요. 근데 가서 뭐 할 거냐? 거기 재활원에 약간 발달 장애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도와주긴 뭘 도와주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밥 먹고 같이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거기에 이제 가서 우리가 봉사해도 되냐고. 요즘은 이제 거꾸로 됐어요. 전에는 이제 봉사해 달라고 막 거기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요즘에는 봉사 시켜달라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조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 조아렸어요. 저는 시켜달라고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목이 부러져라. 목이 왜 부러져? 자,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목이 부러지는 게 아니고 몸이 부서져라. 네. 몸이 부서져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가서 저는 한 20분 정도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학교와 MOU 맺는 것 같이 얘기하고 그냥 인사드리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20분을 예상했던 그 만남이 3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은평 천사원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안에 이상한 편견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 그 편견이 깨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 모든 큰 조직은 다 문제가 있다. 다 자기 사익을 이루려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몇 가지 작은 행동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1959년에 세워지거든요. 전쟁 고아들을 챙기기 위해서. 본래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사시는 집으로 지었던 그거를 이거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다시 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은평 천사원입니다. 타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시작을 하시는데 이분도 참 석학이더라고요. 콜롬비아하고 듀크를 나온 분이 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그분과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원조를 당시에는 80% 이상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받은 원조, 그래서 시작된 천사원. 그러다가 15년이 지났을 무렵 눈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냐. 처음에는 고아원이었다가 고아원에서 그 다음에는 장애인을 돌보는 데로 가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학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커지니까 재정 감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 드러난 이들의 진정성. 여러분 1959년부터 10원 하나까지 정확하게 쓴 회계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등어리가 오싹합니다. 당시에는 관공서도 하지 않던 일. 그런데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헌금으로 이 일은 하는 거라고. 이러면서 이 일을 시작했던 윤석열 목사님은 자기 삶은 돌보지 않고 배추 한 포기 사는 거, 양말 한 켤레 사는 거 다 적어놨어요. 다. 1959년에. 여러분 이거 희귀 자료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이분은 일이 이렇게 잘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돈 많은 복지단체니까 후원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옆 주변에서 홍보를 하려면 사람들이 힘든 거를 보여줘야지, 죽어가는 거 보여줘야 돈이 들어오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인데 내 가족 발가벗겨서 돈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홍보를 하는데요. 그냥 사람
자기 원생들 행복하게 막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표정을 갖고 있는 것만 다 보냈대.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세 번째,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자녀 셋 졸업식에 안 갔대요. 그게 섭섭하다고 그랬대. 그런데 그때 이 윤승열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 내가 너희 졸업식에 가면 천사원에서 같이 사는 얘네들은 얼마나 서운하겠냐. 그래서 졸업식에 아무데도 안 갔대. 참 이분 참 독하다. 그리고 그 집에 가훈이 뭔지 아세요? 가훈이 되게 은혜가 되는데 무릎 꿇고 도와라. 무릎 꿇고 도와라. 도우려면 무릎 꿇고 도와라. 이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60년이 넘게. 그래서 지금은요 무려 60여 개의 기관이 은평천사원이라고 하는 엔젤스 헤이븐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다 있어요. 학교도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은 그 아들이 이걸 이어서 하는데 그냥 가난해. 대표가 67개의 복지법인을 이끄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그 윤석열 목사님만의 이 진정성인가 그랬는데 그 마음이 그 기관 전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졌던 것 같아요. 뇌성마비에 걸리셨던 분, 뇌성마비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렇게 섬기던 기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을 법으로 다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 내보냈대요. 벌써 한 5년, 6년 전에. 근데 이렇게 밖에 내보냈는데 밖에 내보냈을 때 뇌성마비 환자가 그래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잘 살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이제 복지 정책 때문에 너희가 데리고 있지 말고 내보내라고. 그래서 그 내보냈대요. 우리는 같이 안에 있고 싶다 그랬는데 내보냈대. 근데 3년이 지나서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그런데 그때 법적으로는요 천사원하고 그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연고가 없잖아요. 그분 공하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미 3년 전에 관계가 끊겼던 그렇지만 그 은평 천사원에서 일하고 있던 보모 있죠. 보모들이 3교대로 그분한테 가서 그 자리를 지켰대. 그리고 담당이셨던 그 보모가 그곳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거기에 계신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뇌성마비 환자가 그 엄마 보모 있죠? 보모를 이렇게 바라보더래. 그래서 보모가 이렇게 갔더니 손을 이렇게 올리고 얼굴 이렇게 만지더랍니다. 이렇게 얼굴 만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엄마라고 그러거든요. 만지면서 엄마 이쁘다. 이러고는 웃으면서 이렇게 숨을 거두셨대요. 이상하게 제가 감수성이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들과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그냥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이었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곳. 이게 진짜 교회. 은혜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쟁하던 자들도 이 공동체 안에 오면 모든 편견의 생각과 관점을 거두고 그 과거에 나는 죽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가 사신다고 말하며 서로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공동체.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과거에 내가 생각하던 방식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자리. 그래서 변장한 종교인이 아니라 변화를 증거하는 자녀가 모여 있는 곳. 버린 것이 있고 힘쓰는 것이 있는 곳. 그렇게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자리.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배화교회가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오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진정성이 무언가를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힘써야 될 거, 베드로와 같이 잠깐 가면 쓰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진정성이 무언가를 끝까지 견지하고 붙들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사명이었고 또한 앞으로도 이어갈 사명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